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일하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제 저녁하고 많이 기도도 하시고 이미 다 분위기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시는 분들 며칠 전에 오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처럼 끝나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정리하고 그러실 텐데, 또 아까 아이들 지도하시는 분들 너무나 애쓰셨어요.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교사 자녀를 TK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거의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화들 돌본 분들, 또 초등학생들 3박 4일 동안 정말 애써서 가르쳐 주신 분들, 또 진행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도 받으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께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준비해서 이 핵심적인 시간을 같이 지낸 것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하는 것이 우리 대회 진행본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다 오신 분들에게 뭔가 좀 더 해드리자. 그래서 지리산에서 뭐릅니까? 솔도 따다가 드시게 하고, 큰 건 아니지만 과자도 마음대로 드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마음들이 진행부 측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이제 다시 또 보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조금 속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아주 고상하고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일들이 거의 교사 개인에게 부담을 지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신병준 선생님처럼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은 모두가 감사여서 참 하는 일마다 고맙고 그렇기도 하고, 또 정병호 선생님처럼 돌 날아다니는 대학에서 고민을 하셨 분들은 그 고민의 대가로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같이 비교적 평범하게 자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고난들을 이제 겪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연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신에 저는 초대라고 생각하는데,
번신에 초대하는 일들 가만히 보면 대회에 열어놓고 아주 즐겁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좋은 교사 구독하라고 또 구독시키라고 강요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강요했죠. 남들 안 하는 가정방문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따로 시간 내고 때로는 그 허락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1:1 결연도 그렇고 또 중보기도 하라고 또 그러죠. 저는 스스로 하는 수업 평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배경을 잘 듣지 못하고 야 이거 너무 몰아친다. 이젠 스스로 수업까지 평가하라고 과거의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교사들을 했던 그때의 그 마음을 저는 외국에서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야 이거 방향을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와서 스스로 평가도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해야 좋은 교사 된다고 그러죠. 어제 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전 참 많이 회개하고 저의 기도하지 못함에 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또 기도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자기들이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냥 쉽고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도 될 만한 그런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일인데 되돌아가서 일하시려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또는 내 가정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참 부끄럽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여러 가지 책임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 때로 잔인하다, 억울하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게 굉장히 큰 일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 캠프 하는데 다 참석은 못하고 시작할 때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 팀이 이렇게 다 오고 운전을 해서 왕복 한 2시간 되는 거리를 운전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역에 다른 한 팀이 또 온대요. 근데 다른 분들 다 일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갔으니까 제가 다시 운전해서 왔습니다. 조금 참석하고 이제 가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쯤에 밤 8시가 넘으니까 또 역에 먼 데서 팀이 한 분 온대요. 또 실으러 가게 됐습니다. 결국 그날 준비할 일은 하지 못하고 아주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됐죠. 어제 화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억울함 같은 게 막 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하나 막 그런 생각들, 부끄럽게도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저는 20살 초반에는 한 28살쯤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조금 실력도 생기지 않을까. 그때쯤 되니까 35쯤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권위를 가지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나이쯤 되니까 한 40이 좀 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40쯤 돼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내켰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왜 그런 생각했느냐면 제가 나이가 들면 조금 자유로워지고 권위도 생기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다닐 것이다. 이 선배가 되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시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좀 책도 읽고 싶고 그런데 많은 시간을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띠띠우고 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들도 제게는 매우 주제넘는 일이어서 참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남이 띠띠우고 가는 그런 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이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죠.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더 자유롭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파푸아뉴기니에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자마자 금방은 훨씬 더 거기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순화됐지만, 동화됐지만 지금도 그곳 생각하면 아주 가고 싶습니다. 그 푸른 초장에서 산 골짜기에 저희 선교 센터가 있었는데 한가롭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님들하고 생활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좀 외롭고 좀 위험하고 할 일이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사역의 부담도 좀 있고 돈도 없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을 이렇게 참 그리게 됩니다. 한국에 되돌아오자마자 우리 가족은 공중분해됐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졌던 단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TCF에서 여러분들이 교단에 서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것보다 가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이런 표어를 만드셨는데 참 좋은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그 이상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전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가정일, 학교일, 또 아이들 양육하고 전도하는 데 대한 부담, 조금 더 부모처럼 다가가려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헌신을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아서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서 참 정말 그 은혜는 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는 힘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새 부부교사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렇게 옛날엔 촌지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실제로 중소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케 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결국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5장 끝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여기까지 한술 더 뜨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저희들의 삶에 관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그 일반적인 가치와 복에 관해서 그분은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노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공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요. 오늘 아침에 마라톤 했거든요.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달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물론 그분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런 격려도 해주시지만 저희가 맨정신으로 되돌아올 때 참 쉽지 않은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딸이 고3인데 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전 솔직히
일반적인 교사가 되는 거는 모르지만 저희 딸이 저처럼 사는 일에 관해서 제가 잘 추천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힘든 일일 것 같아서. 자유롭게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말은 안 하지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아이는 느끼고 있으면서도 전 말로는 못하겠습니다. 그가 선택하면 혹 모르거니와 교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이것이, 헌신해서 산다는 이것은 참으로 고난의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이제 오늘 떠나면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이후에 당해야 될 스스로 택한 것이지만 그 어려움, 그런 고난들,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기독교사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잘 아시듯이 여기 상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전 이분들을 잘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서 이게 복이다, 이게 감사하다 그러지만 조금 제정신이 들면 그렇지 않은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헌신은 그래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 별로 가진 것 없었을 때 헌신은 좀 쉬웠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가진 게 있고 관계가 넓어지면서 뭐가 조금 더 보이는 듯이 보이면 그 헌신은 더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헌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04년 대에 오면 여러분들은 또 헌신하셔야 해요. 저번에 했는데 또 하나?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헌신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어떤 삶의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이후에 여러분들이 삶에 관해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요 산상수훈 바로 전에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기도하고 나신 후에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은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탄의 유혹이 너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보통 빠지는 그런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죠? 물론 40일 줄이셨으니까 그런 유혹을 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하튼 사탄이 한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이지만 자기에게 저라면 권세를 다 주겠다. 왜 사탄이 처음 예수님의 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을까? 왜 그랬을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책에서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 설명을 저는 동의하게 됐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에서 네가 쉽게 일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셨죠? 그리고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먹이셨잖아요.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유혹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일하라라는 그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사뿐히 받아주겠다. 단순간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게 저라면 권세를 다 주겠다. 단순간에 권세와 능력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저도 한때 상당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은 단순간에 그런 것들을 얻어서 쉽게 일할 수 있다는 유혹이었어요. 쉽게 일할 수 있다는 유혹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실제로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병자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그 긍휼하심으로 계속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거 고치면서 그것 가지고 명성을 얻거나 권위를 얻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삶의 과정에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쌍하고 민망하니까 고쳐주고 그러셨던 것이지, 그것 가지고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삶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이 혹 있으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하라. 쉽게 하라.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셨어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시면서 욕 다 당하시고 치욕 다 당하시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사실 크리스천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힘 대 힘의 대결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 싸움은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만일에 힘 대 힘의 대결이었으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로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시험 이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싸움입니까? 옆구리를 찔리는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때리면 맞는 싸움이에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맞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싸움은, 아이들과 겪는 이 어려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전 초등학교 교사인데 중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려우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좀 덜합니다. 제가 힘이 더 있으니까. 힘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 머리 큰 아이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실에서의 싸움은, 크리스천들의 영적 싸움은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사랑의 싸움이에요. 내가 죽는 싸움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습니까? 힘이 없어서 맞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강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분 싸움에 있어서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셨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한한상 씨는 복음가 상황에 이번 8월에 쓴 거 보니까 거기 아주 좋은 미사여구들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하도 여기저기다가 글을 써놔서. 여하튼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그 위대한 패배를 통해서 승리자들이 좌절하게 하고, 승리자들이 자기가 때리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하는 이런 싸움이 크리스찬들의 싸움이다. 이런 그 표현을 썼어요. 그걸 패배자의 미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 미학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패배는 패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싸움 하기 싫습니까? 그런 싸움, 그건 재미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의 학교에 되돌아와 보니까 참 학교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온건한 사람인데 제가 좀 다혈질이 됐어요. 우리 학년 선생님들은 제가 다혈질인 줄 알아요. 뭐 그래? 내가 가서 얘기하지. 연구부장하고 가서 싸우고, 교감 선생님이 그래?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고, 교장 선생님 이번 앨범에 제일 앞에 교장 교감 사진 다, 선생님 사진 다 없애겠습니다. 이 앨범은 아이들의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요? 아주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막 분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힘으로 저도 싸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방법대로 그렇게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주문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실제로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죽으셨습니다.
싸움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는데 잘 못 찾겠군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심은 우리들 모습을 입고 오셔서 복종해 주신 그런 사랑이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전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떠날 때 그 선교사들이 큰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몇백 명의 선교사가 앉은 자리에서 한국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그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쭉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을, 그분들은 가난하고 아는 것 별로 없고 굉장히 평화롭지만 그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선교는 헛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들을 더 낮게 여겨주셨으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육신하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발 닦아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그런 사랑이지, 높은 자리에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끌어당기는 그런 사랑이 아님을 그분이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아이들을, 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일은 굉장히 고상한 일 같지만 때로 치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에게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이제 되돌아가면 머지않아 만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싸움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생명들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자주 제 앞에 가르침을 배우려고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야, 얘네들이 나를 선생으로 알고 있구나. 내가 이 귀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은 제가 다른 그 외국에서 파푸아뉴기니에서 되돌아온 다음에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서양 애들은 잘 그러지 않거든요. 한국 애들은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순종적이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 아이들 섬기는 일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온유한 모습으로 또 참 덕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강요당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은 그런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적어도 의에 관해서만큼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덕을 세우는 일이 제 인격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인 줄, 그리고 그것을 앞에 놓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자주 비굴해졌었습니다. 그것을 타이틀로 놓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아주 비겁해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그분이 나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매우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다가온 사람들을 가운데를 헤치면서 걸어나가신 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얻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현장에서 더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오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교사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왜 교장 선생님께 그렇게 쩔쩔매십니까? 수련회해야 되는데 긴급한 일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꼭 거기 가야 될 것 같은.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부장 선생님이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교육하는 것이 비굴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몇 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인 것 같지만 원래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이 생성됨에 있어서는 지식을 생성하는 사람들의 신념이 거기에 담겨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념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대부분 종교에서 옵니다. 그가 나는 무종교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신념, 그것은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이것은 우리들의 기독교적인 종교성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비난을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그것이 어떤 가치든 간에 그들의 가르침은 종교적입니다. 가르침은 종교적입니다. 이 종교적인 것에 관해서 숨기려고 애쓰고 그러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덕을 세우다가 그만두실 겁니까? 이건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다 덕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성경적인 용어들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이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슬퍼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교가 교생 실습 학교고 제가 교생들 주무 일을 맡았습니다. 참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 교생한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여기 저희 학교에서 실습한 교생이 왔어요. 저를 탁 보더니 선생님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라. 한편 고맙고 한편 되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참 못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금방 하는 말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그랬겠지만 구포초등학교가 짱이었어요. 여러 실습학교가 있었거든요. 전 고맙기도 했어요. 제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에 관해서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내가 좀 못하기도 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마음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하는 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아요. 제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녀석들 이제 졸업하고 그러고 저한테 편지를 해올 때 가장 기쁜 어조로 강한 어조로 편지하는 애들은 선생님 저 이제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신앙에 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으면 저 학교 밖에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고 공부 끝나서 한들 데리고 얘기했지 아이들 앞에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느끼기를 제가 계속 강요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이제 선생님의 요구에 부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다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관해서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또 한 가지 당당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 있었지만 제가 있었던 학교는 약 20개국에서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선생님들도 그 정도 나라에서 모여드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영어를 가지고 교제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도를 잘 갖추어 놓았지만 그들의 교육에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요소를 제가 많이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일,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발달된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러 가면 부모 생각에는 선생님이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트러글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항의할 수도 있어요.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도 주로 아카데믹한 것만 다루지 거기에서 인성을 다루고 우리처럼 학교가 종합문화센터가 돼서 기생충 약도 먹이고 소변검사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 역할 하면 좋은 교사입니다. 그죠? 가정방문, 1:1 결연,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구 교육에서 그런 일을 하면 월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이 마음은 서양 선생님들이 볼 때 놀라운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 몇 분 데리고 와서 한국에 여행을 했었어요. 선생님들 모임에 주로 데리고 다녔죠.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물어요. 이 사람들이 다 너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들이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중에 너 한국에 와서 일해줄래?
낸시 보이드라는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말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색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 남편은 컴퓨터 전문가인데 어떻게 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 내 남편도 가서 할 일이 있겠느냐, 심각하게 되묻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아이들이 좋다는 거야. 물론 수업 공개하니까 애들이 착 잘 보고 그런 모습들을, 한국 애들이 너무너무 좋대. 한국 선생님들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이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 역할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런 일들은 한국 교육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저버리면 우리도 그들의 교육처럼 또 다른 무엇인가 의지하고 그래야 될 만한 상황이 올는지도 혹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교육이 저는 세계적으로 빨리 뻗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교육, 그것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런 열정, 저는 그런 것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떠해야 된다, 저떠해야 된다 많이 저를 규정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드린 삶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분은 당당하게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한테 이렇게 합장하고 헌금, 거기 뭐라 그러나요? 그 돈 내고 절하고 이러는 거 하고 십자가에 헌금하고 절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 무엇이 샤머니즘이고 무엇이 기독교인가? 한국 사람들은 유교를, 불교를 우리 것으로 바꾸어서 그 샤머니즘화했습니다. 그 유교의 정신들을 조상들에게 절하면서 조상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에게서 복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복비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이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순서만 바꾸면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말씀을, 이 능력들을, 이 사랑을 나를 위해서 쓰면 이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나는 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면서 살아왔는지. 고난을 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사람은 다 간다는 겁니다. 어려운 삶을 주어주면 다 간다는 겁니다. 자유시간도 없고 내가 조금 더 일해야 되고 뭐 학교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 후배 선생님들 보면 연구 수업 다 하더라고요. 하기 싫어하는 연구 수업 다 해야죠. 끝나면 뭐 또 뭡니까? 성역 공부 그룹에 가야죠. 집회해야죠. 막 이런 것들, 그런 고난들을 주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사람인지 사랑한 사람인지 금방 안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 시간에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전 그 말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른 것 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전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전 그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복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종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일이고 사랑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일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이런 싸움을 현장에서 앞으로 또 2년 동안 사시다가 2년 후에 또 만납시다. 이후에 우리의 승리의 소식은 아마도 여기저기 터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그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현장으로 떠나시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이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저희들 압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압니다. 대회를 마치고 떠나는 우리 선생님들, 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